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나누는 곡이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가사 많이 묵상하시고 또 따라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한번 더 고백할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걷듯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없네. 크신 주의 사랑 한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없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나눌 때 그 마음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고 나 주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과 모든 가치관들과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순복하는 것, 자복하는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정말 주님 앞에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신, 목숨을 다하여 사신 그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가 부서지고, 나의 뜻이 다 부서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고백처럼 주님, 내가 믿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야구팀에 직접 들어가서 야구복을 입고 실제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를 할 정도로 야구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직접 야구 경기장에 찾아가서 한 시즌에 적어도 7경기 이상은 야구를 보러 직접 야구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산 베어스라는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눈빛을 보내는 분들은 아마 같은 팀을 응원하는 분들인 것 같고, 약간 좀 차가운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은 다른 팀을 응원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쌍둥이 팀 응원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특히 그 M 선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M 선수의 유니폼을 구입해서 한 몇 년간 그 유니폼을 입고 계속 야구장에 찾아갔을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선수가 두산에 있지 않고 롯데로 이적을 하게 돼서 유니폼을 입을 일은 없겠지만, 그럴 정도로 또한 최근에 두산이 우승을 많이 해서 더 이렇게 신나게 야구를 보았던 것 같아요. 야구에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설위원들이 그냥 야구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말을 경험하게 된 경기가 있어요. 2015년에 두산과 넥센이 준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 경기는 아쉽게 제가 경기장에서 직접 보지 못하고 인터넷 중계로 경기를 봤어요. 두산이 먼저 2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넥센이 또 역전을 해서 6대2로 넥센이 6회까지 앞서갔습니다.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6대2로 넥센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이번 경기는 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에게 남아있는 이제 공격의 기회는 7회, 8회, 9회 딱 3번인데, 이 3번의 기회를 통해서 6대1을 뒤집으려면 적어도 5점은 내야 되니까 실점하지 않고, 근데 넥센이라는 팀이 약한 팀도 아니고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5점을 내서 역전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음을 비우고 좀 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6대2에서 지고 있다가 7회, 8회, 9회 이 3번의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점수를 내더니 결국 9대2였어요. 9대2로 지고 있다가 11대9로 역전을 하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역시 야구는 모른다. 스포츠 경기가 이렇게 극적인 게임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그걸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기적 같은 극적인 믿을 수 없는 이라는 찬사를 보내면서 이 경기를 그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평범하게 이겨도 저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데, 대역전극,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기게 되니까 실제 중계가 끝났을 때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 중계를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 경기를 이겨서 두산이 또 준결승,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실제 경기를 보고 나서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그 영상까지 제가 계속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직도 짜릿한 기분이 저에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를 치고 득점을 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보고 너무나 또 좋은 나머지 2번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서 3번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았을 때와 달리 3번째 영상을 보았을 때 저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산 투수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투구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그 투수가 그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타자가 이제 공격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안타만 쳐도, 그냥 짧은 안타만 쳐도 몇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병살타를 쳤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잃은 표정을 하는 그 모습도 제가 보게 되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수비를 하다가 기본적인 건데 긴장을 했는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평범한 것도 실책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선수들이 때로 뭐 욕은 못하겠고 너무나 그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팀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당시 분위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실수한 저 선수는 결국 저 선수 때문에 역전을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을 하게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뭐 병살타를 쳤던 타자는 병살타를 치고 나서 나라 잃은 표정을 짓는 그 표정을 보면 저는 지금 저 표정을 지어도 저 선수가 결국에 안타를 쳐서 득점을 돼서 역전하게 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9대2 정말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라커룸과 거기 있던 코칭 스태프들이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렇게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나중에 역전승을 해서 기뻐 뛰면서 막 엄청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알고 나서 그 경기를 보니까 그 선수들이 당시에 겪는 그 고통들을 그거를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 있을 당신들 이기잖아, 너희들 승리하잖아 라는 생각을 저에게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래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나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거창하게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꾸었던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것을 빌미로 요셉을 질투하게 돼요. 요셉의 질투가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떻게 됐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이 그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이제 사게 돼요. 그래서 사서,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됩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무가 되어서 이제 노예치고는 조금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제 문제가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괘씸해서 요셉이 자기를 희롱한다고 보디발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좀 섭섭한 게 무엇이냐면, 보디발은 그 부인의 말만 의지해서 부인의 말만 듣고 요셉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감옥이 어떠한 감옥이냐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보내요. 이 감옥 생활을 또 요셉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봐요. 그래서 같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동료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고 재반 사무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됐던 이 요셉은 우연치 않게 애굽 왕의 술 맡은 간원과
그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자신이 노예를 팔리고 나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지금 자신이 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이뤄낸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팔려온 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누가 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은 멋지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견디고 버텨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고 멋지게 말은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요셉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먼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으면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었어요. 어떻게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거예요. 비록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이제 어느 가정의 총무가 되었으니까 그런 대로 그래도 내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 육체적인 유혹, 이 육체적인 오는 그 욕망을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유혹을 이겨내요.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면서 이겨낸 이런 요셉인데,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욕망에서 이겨냈더니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냈는데 결과가 옥살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라면 그냥 이건 내 죄값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았을 텐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킨 결과가 이 모양이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까? 지금 이 과정이 가족에게 팔려요. 충성을 다 바쳐서 내가 비록 노예지만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말만 듣고 내가 충성을 다 바쳤던 이 요셉의 말은 듣지 않은 채 그냥 바로 감옥에 보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마 요셉은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멀쩡하지 않고 왜 계속
괜찮은가 싶더니 고난의 연속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았을까요? 요즘 뭐 말하면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 같은 게 아마 요셉에게 찾아왔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진짜 어떤 병 하나 걸렸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서 요셉아, 지금 힘들지? 하지만 너 이것을 견뎌야 된다. 너가 이것을 견디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원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요셉의 삶이 지금 힘들겠지만 너가 나의 계획을 믿고 잘 따라와 준다면 너는 결국 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려놓으셨습니다. 요즘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0세 인생을 뭐 야구로 비유해서 뭐 1회를 10년이라고 치고 우리가 야구로 따지면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이렇게 보면 시온 친구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온 청년들은 지금 뭐 2회 초 이제 갓 2회 초의 삶을 살아가고 좀 시온 이제 끝 나이대 되는 청년들은 뭐 2회 초에 투아웃 정도 되는 그런 시기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점으로 제가 이제 시선을 돌리면 더드림,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더드림 공동체가 있는데 이 더드림 공동체도 한 2회 중반에서 2회 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3회 초로 시작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선을 조금만 제가 시선을 제가 이제 못 돌리겠지만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시선을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 두드림 사랑합니다. 저 작년에 두드림 담당이었잖아요. 네, 두드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보면 3회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3회를 지나고 이제 4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1회부터 10회까지의 인생, 그러면 뭐 4회까지라고 해도 아직 많은 이닝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몇 회이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청년이니까, 그렇죠? 같이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요나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풍랑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다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요.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요나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계획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즐거움은 잠시, 행복한 순간은 끝이 나고 토익에 각종 자격증에 이제 취직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취직 졸업을 하고 취직 준비를 하면서 이제 취준생 이렇게 시간이 되면 자소서라는 걸 쓰죠. 자소서인지 자소설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야기는 1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써서 회사에 지원을 해요.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서류 심사에서 광탈당하면 그 기분 막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업도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각종 시험이나 공부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회사 생활을 진짜 원해서 취직을 하길 원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 직딩기 같은 약간 그런 직춘기가 찾아와서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우리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하면 되지? 나의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여행 사진이나 또 응원 문구들이 있으면 좋아요나 그리고 공감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글을 올릴 때도 너무 힘드니까 인스타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샵 내 인생은 샵 왜 이렇게 샵 힘든 걸까 이러면서 해시태그를 하고 감성 사진을 올려요. 샵 오늘 하루도 힘내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하면서 올려요. 이런 감성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는 왜 지금 나의 삶에 하루하루가 힘이 든 걸까라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혹시 연단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한 가정의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 총리를 시키지 않고 처음에는 한 가정의 총무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겪다가 그리고 감옥에서도 죄수 중에서도 좀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시키면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큰 것을 바로 맡기시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 사람이 과연 그 큰 뜻을 이루는 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배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이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대량 실점을 하는 것 같아도 대량 실점을 해도 어느 순간에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 살아도 그 이후에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아직 힘들다면 여러분의 그 기회, 여러분의 이닝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점수를 내는 그런 이닝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힘들지만 너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요셉은 보디발의 그런 총무가 되었을 때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노예의 삶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노예로 생활하면 평생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니, 노예 정도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요셉은 그 삶에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한 가정의 총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한 나라, 그것도 애굽이라는 대단한 나라, 그 나라의 총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현실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속된 표현을 시궁창 같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얻으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느 한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한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그 한 단계의 계획을 끝냈을 때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우리의 잠깐 앞날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첫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다 보여주시지 않고 나의 인생의 퍼즐을 완성본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 빈판을 보여주면서 퍼즐 하나를 딱 주면서 너 이거 지금 해봐. 그러면 내가 다음 퍼즐을 너에게 보여줄게. 너가 지금 이 순간 견디고 이겨내봐. 그러면 내가 다음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게임에서도 레벨이 올라가려면 그냥 안 올라가요. 그 게임에 맞는 필요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 경험치를 채워야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에서 나아지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치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이동해 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치를 채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계획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서 그 순간마다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만약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또 미끄러질지 몰라요. 언제 또 여러분이 교만하게 돼서 다시 이렇게 타락하게 되거나 이렇게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순간순간마다 혹은 내가 지금 잘 되면 그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다. 배우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교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번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획하시는데 나쁜 것, 안 좋은 것, 누가 자녀에게 뱀을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담하거나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만약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진 않을까?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거겠지 절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겠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그 가사를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 있는데 그 순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순간, 모든 과정, 모든 삶의 일터와 직장, 자리, 학업,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을 밟게끔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고백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약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우리의 한 주, 한 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이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계획한 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말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거나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혹은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거나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나에게 넘기시면 나에게 무언가 채워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여러분의 삶에서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가며 요셉처럼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요셉은 보면 성경에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여러분 가정만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